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듣고 살면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살면은 어려움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 시대,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저 옛날 구약 시대 때는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셨는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성막에서부터 올라가게 해서 떠오르게 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그리고 불 기둥이 떠올라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구름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구름 기둥이 솟아 있으면 못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9장 16절 17절 말씀에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광야에서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행진을 할 때 언제 행진을 했느냐?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에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름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호를 잘 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령과 같은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신다 이런 의미보다도 출발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머물러야 하는 때는 또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광야에서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뭐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쉬고 싶다고 해서 쉬고 머물고 싶다고 해서 오래 머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기다려야 할 때에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고 가야 할 때는 몸이 힘들고 그리고 몸이 부서질 만큼 피곤해도 가야 할 때는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순종 훈련.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순종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순종하는데 아파도 순종을 하고 여건이 안 되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것, 왜 그렇게 순종을 합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이 두 기둥을 보면서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구름 기둥을 보면서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가야 되는구나. 머물러야 되는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황하지는 않아도 여러분 정황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한 11달, 1년 좀 안 되게 머물렀어요. 그 시내산에서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해주신 대로 그대로 회막을 만들고 그리고 또 회막의 기구들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십계명을 이제 법궤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고 따라서 이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길을 출발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여야만 합니다. 이제 행진을 하는 겁니다. 행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 중에서 많은 훈련, 다양한 훈련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어렵고 힘든 훈련이 어떤 훈련입니까?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행군입니다. 행진하는 것이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행군은 군인들의 꽃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인내와 고통이 따르는 훈련인데, 행군이 마지막 단계인데 이 마지막 단계를 통과하면은 쉴 수 있게 되고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행군하는 동안에는 불만 또 나오고 배도 고프고 발바닥은 찢어지고 물집이 잡히고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엄청나게 힘든 시간입니다. 내가 왜 이 행군을 해야 하나? 이 고통을 내가 왜 겪어야 하나? 무엇이 나를 이렇게 행군하게 하는가? 왜 행군을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눈물도 나고 한심하기도 하고 땀도 나고, 이 훈련이, 이것이 바로 광야 훈련이고 순종 훈련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순종 훈련이 힘들다고 괴롭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순종 훈련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순종 훈련을 계속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광야 신앙을 이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데 통과해야만이 축복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럴 때, 이제 행군할 때 성막에서 떠오르는 이 기둥을, 구름 기둥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둥 같은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 때에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팔을 만들어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2개 만들어라.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나팔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나팔을 2개 두들겨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행진을 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준비입니다. 마지막 준비인데 나팔을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순종 훈련할 때에 넘어지지 않고 또 여러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팔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나팔을 만들기 전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었고 성막에 계신다는 중요한 것을 정표로 보여주시고, 그래도 연약하고 약하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호를 또 보내주시는 겁니다. 신호를 또 보내주세요. 200만 명, 이제 200만 명이 더 됩니다.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에 구름만 보고 불기둥만 보고도 다 할 수 있는데, 다 순종할 수 있는데 나팔까지 들을 수 있게 하고 나팔까지 불 수 있게 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만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나팔을 2개 만들었어요. 용도가 뭐냐? 2절 말씀에 보면은 회중을 소집하기도 하고 또 진영을 출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울 때에 나팔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구름은 소리가 없잖아요. 불기둥도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딴짓하는 사람, 엉성한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므로 인해서 딴 생각 스톱하고 이제 구름 바라보네. 구름,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행진을 하기도 하고 나팔 소리 듣고 모여라. 회중들을 소집합니다. 모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대적이 나타나서 압박을 하고 공격해올 때에 나팔을 크게 불라. 그리하면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만들라는 거예요. 나팔이 중요합니다. 나팔을 불면은 대적과 같이 압박을 받을 때에 어려움, 사건과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나팔을 크게 불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나팔을 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대적이 나타나고 압박하는 자가 나타났을 때에 특별한 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러워지고 두려움에 떨게 되기도 하고 나팔을 불라, 크게 불라. 그러면은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무섭고 걱정이 되고 우울증이 오고 사망으로 공격을 당하듯이 압박을 받을 때에 오늘날로 치면은 건강은 건강대로 약해져 가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막 고금리 시대, 또 이자가 막 폭발처럼 올라가고 어디 가도 대출하기 어렵고 이런 점점 어려워지는 이만저만 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현장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팔을 크게 분다는 거예요. 나팔을 크게 분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나팔이 있구나. 나팔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팔 불라고 하셨지 하면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기억하고 보호해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여러분 이 오늘 주신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팔 분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기억한다.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제 기억해 주시느냐?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불 때 그냥 나팔을 부는 게 아니에요. 크게 분다. 세 번역에 보면 급히 분다. 급히. 나팔을 굵게 급히,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안 분다고 해서 기억을 못 하십니까? 우리가 나팔을 안 분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 안 해주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나는 기억하는데 나팔은 불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팔을 안 불겠다니 하나님이 불라고 하셨는데 안 불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고 나도 하나님 다 알고. 그런데 나팔을 불어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여러분 부는 것입니다. 급히 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나팔을 불 때에 회막에 모이라는 거예요. 회막에 모이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왜 회중들이 회막에 모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 들으러 모이는 거예요. 성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배가 있는 거죠. 회막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나팔 불면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지휘관들도 모이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나팔을 부르는데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신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를 믿고 듣고 움직여야 돼요. 그럼 오늘 여러분 나팔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 나팔은 뭡니까? 하나님 나팔은 두 개입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경 말씀이 나팔 소리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소리를 들어야 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신호를 주십니까? 성경 말씀으로 신호를 들을 수 있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성경을 해석해서 그리고 또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에 이 나팔 소리가 진정한 나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듣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가 듣는 나팔 소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언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언의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쭉정이 신앙이에요. 껍데기 사람이에요. 그냥 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소리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소리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더 수준이 깊어지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게 더 깊어지면 소리가 눈에도 보여지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말씀이 들리는 곳에서 시작되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마되어지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모든 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귀가 열릴 수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에 귀를 막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로막느냐? 말씀을 듣지 못하게,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게 귀를 막는 거예요. 잡소리만 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만 듣고 거기에 귀가 열려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팔을 여러분 크게 불듯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팔을 크게 급히 불듯이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팔을 크게 불 때에 각 부대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팔을 불라고 하시고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주셨을까? 회중들이 모이고 또 나팔을 불 때 지도자들이 모이고 나팔을 불 때는 동쪽이 가고 또 남쪽이 가고 또 회중들이 또 집결을 하고 행진을 하고 이 아이디어, 이 생각을 누가 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나팔 부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이 만든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만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방법,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방법,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다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또 우리가 불신을 가져서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팔 부는 직무를 누가 담당합니까?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나팔은 아무나 못 불어요. 제사장만 불어요.
베드로전서에 분명히 말씀하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만이 나팔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야 백성이 살고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여러분, 불 사람이 없어요. 나팔을 불 사람이 불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에서 휘장 찢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전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팔을 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행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을 부십시오. 여러분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입니다.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나팔을 분 적도 없고 나팔 소리를 들은 적도 없다면 나팔을 만들어라. 나팔을 만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여 이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팔을 크게 불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팔 불고 들어야 할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제 찬송가 180장을 찬송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